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예전에 김경원 강도사님이 계실 때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죠. 수요일마다 아모스, 호세아 등 이 선지서로 강해 설교를 하셨습니다. 항상 이 수요일마다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이 옆에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괴로워하시는 그 강도사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선지서의 주요 내용이 대개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죠. 설교문 쓰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안 그러면 멸망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선지자의 마음이 계속 느껴지니까 한숨을 푹푹 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제가 수요일마다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예레미야서에서 잠시 일탈하여 이 사무엘서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사무엘서는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1절은 이 지역과 인물을 소개하는데 이 여러 개의 지명과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고유명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을 목적으로 하는 이 옛날 옛적에 하는 식의 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 네 세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엘가나는 아마도 이 명문 있는 가문의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여인인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또 다른 여인 한나는 이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한나와 결혼했지만 수년간 자녀가 없자 이 주변의 권유로 분인나를 첩으로 맞이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이야기는 이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가 있나 한번 떠올려 볼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엘리사벳의 이야기. 그리고 요즘 우리 주일마다 열심히 살펴보고 있죠. 창세기에 나오는 사라 이야기. 또 누가 있습니까? 아빠 이름은 마노아. 엄마의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이 사사기의 삼손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육체적,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기들은 세례 요한, 이삭, 삼손, 이 성경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지금 한나 이야기를 대하는 우리에게 한 가닥 희망을 갖게 만듭니다. 자, 다시 이야기의 배경은 이 기도와 예배의 장소인 실로로 바뀝니다. 실로는 이 산지와 언덕으로 이루어진 곳인데 이 엘가나의 고향 라마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때로부터 이 다윗이 왕위에 등극할 때까지 실로는 약 200여 년 동안 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예배 장소였습니다. 성막과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경배하기 위해서 해마다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엘가나는 매년 이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후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족들에게 제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안쓰러웠는지 엘가나는 그녀에게 이 갑절에 2배의 제물을 챙겨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쟁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NIV 영어 성경은 her rival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한나와 라이벌 관계인 분인나가 시기 질투하여서 한나를 몹시 몹살게 구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을 보시면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당시 이 여자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가문을 잇지 못한다 하여 수치로 여겼습니다.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이런 식으로 분인나가 한나를 놀리고 해코지하며 격분케 했다는 것입니다. 매년 이 여호와의 집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괴롭힘이 얼마나 컸는지, 한나의 상심이 얼마나 컸는지 7절은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둘째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한 여인이 있어서 날마다 이 갑절에 붕어빵과 치킨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하지 마라 했는데 또 저 뒤에 이 사무실에서 이 레이저가 막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집에 가면 분인나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남편 엘가나는 이 몹시 상심한 이 한나를 위로합니다. 8절입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제가 볼 때 이건 위로가 아니라 대단히 위험한 말입니다. 거의 아내로부터 죽고 싶나 이런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당시에는 이런 유치한 말이 좀 통했나 봅니다. 자녀가 있든 없든 당신은 그저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요.
남편의 이러한 말에 한나는 이 약간의 위로를 얻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슬픔과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한나는 이러한 자신의 괴로움을 이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소서. 한나가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그녀를 나무랍니다. 어디서 술 먹고 와서 행패냐? 당장 포도주를 끊으라. 이 당시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슬퍼서 울며 기도하는 이 한나의 모습을 술 취해서 주정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의 호통에 한나가 대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내가 이 한나가 되었다 생각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자, 여기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구절이 나왔습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무슨 뜻일까요? 문자적으로는 이 여호와 앞에 나의 심령을 쏟아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ESV 영어 성경도 pouring out my soul, 나의 영혼을 쏟아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쏟아놓았다, 이 사파크라는 단어는 이 부르짖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신뢰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전적으로 의뢰하면서 그 문제의 해결을 부탁하는 그런 온전한 신앙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말합니다. 저를 나쁜 여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나 괴롭고 슬퍼서 기도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를 술 취한 여자로 오해했으나 이 한나가 기도하는 이유를 안 후에 그녀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이 엘리의 축사를 이 흔해 빠진 덕담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서 곧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표적,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갑니다. 여기서 당신은 1차적으로는 이 엘리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 엘리를 대리자로 세우시고 그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와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한 후에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한나는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짓습니다. 한나는 이 사무엘의 출생이 이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요, 그리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이 더 이상 이 저주받은 여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그녀가 예전에 소원했던 대로 그를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나는 그토록 꿈에 그리던 그 아들을 얻었는데 왜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바친 것일까요? 불임에서 임신으로
그리고 부족함에서 충만함으로, 그리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인생이 바뀌었고,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던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이 사무엘을 잘 보살피고 키우면서 기쁨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사무엘서에는 이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사무엘과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입니다.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사울에게 기름 붓고 그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자 다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와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이 왕정 시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그러한 영적 암흑기에 이 하나님의 등불을 밝힌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한나가 다른 사람들처럼 이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사무엘을 잘 키우며 살았다면 사무엘서는 1장에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무엘도 그저 평범한 인생을 살며 이 혼돈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러한 영적인 여정을 멈추고 맙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문제를 잊어버립니다. 열심히 기도했던 이유가 내 삶의 이러한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되고 맙니다. 물론 이 한나의 기도와 눈물에도 이 대적 분인나의 괴롭힘과 멸시,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일까 하는 자괴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간구도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남들이 예상할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이다. 아이가 젖을 때면 그 아들과 헤어져서 이 실로에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의 성막에서 키우게 하겠다는 결심입니다. 매우 힘들게 이 첫 아들을 얻은 어머니로서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녀는 기계적인 의무감으로 자신이 한 소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셔서 나에게 이러한 큰 기쁨을 누리게 하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그녀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것보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추구했습니다. 자, 우리 또다시 내가 한나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2장에 나오는 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우리 2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이토록 이 자신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이 한나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녀에게 사무엘 외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한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앞에서 이 나의 심정을 쏟아 놓았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개역개정이 번역하고 있는 이 내 심정이 통했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삽으로 굴을 파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굴을 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파고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 팍팍 이 삽과 삽이 맞닿으면서 한 줄기 환한 빛이 비치며 굴이 뻥 뚫립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통한 것입니다. 물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미약한 우리 인간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계시한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간절히 오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주 조금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나는 어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까요? 한나야, 자식이 없어 슬프냐? 네, 하나님, 너무나 서럽고 슬픕니다. 나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자녀가 하나도 없어 너무나 슬프구나. 자식이 없어 슬퍼하다가 한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나도 자식이 없어 이렇게나 슬픈데 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녀가 없는, 이 자신의 뜻을 제대로 전해줄 그의 주의 종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실까. 한나는 이 자신처럼 슬퍼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저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이러한 소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나의 슬픈 마음을 읽은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읽은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한나는 서로 마음이 통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된 이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이 담임 목사님의 은사이신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아직도 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뜻과 사명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선배 목사님들이 있구나. 이 목사님으로부터 여러 조언도 듣고 또 마음이 매우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헤어질 때 이 한 사모님께서 이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시고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그때 목사님의 답변은 이 시간, 장소를 따지지 않고 틈만 나면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 모든 기도의 마지막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오면서 이 곰곰이 생각하는데 저는 과연 그러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 몇 번의 인생의 고비와 어려운 시기들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이 신학교 졸업을 앞두고 이 갑자기 정들었던 사역지를 떠나서 이 새로운 사역지를 알아봐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이 잠자리 들기 전,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마음이 울적할 때마다 저는 이 4층 채플실에 가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가도 모른 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슬퍼서 울기도 하고, 그리고 원하고 바라는 바들을 마구 늘어놓기도 하고, 또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잠잠히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2주 정도를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의 기도를 다 들으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들으셨으니 이후에 어떤 결과가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응답하심으로 알고 믿고 순종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었지만 그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담대함이었습니다. 이후에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한 교회에 가서 열심히 섬길 수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교회였어도, 그리고 다른 길이었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언제나 선하시고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담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자신을 사랑하고 위로해 주었던 그러한 남편도 달랠 수 없었던 큰 슬픔을 당하고 있었지만 한나는 그날 기도드린 후에 곧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비록 매우 많은 문제가 있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이 엘리 제사장의 축복도 분명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나는 오랜 시간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자신의 마음속에 큰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쏟아놓고 가벼운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한나는 이 자신이 사무엘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녀를 주실 거라고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는 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도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한 믿음이었기에 그녀는 기도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더 크고 위대한 기도의 응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이 죄의 경험이 없으신 분이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하는 그런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게 되자 그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로 인해 받게 될 이 십자가 형벌의 참혹함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일 저녁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잘 배우고 있지요.
예수님은 이 완전한 신성을 가진 분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와 똑같이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번민과 괴로움 앞에, 그리고 십자가의 처참한 이 고통 앞에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 고통의 잔을 지나치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그 잔은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맺히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 끝에 예수님은 결코 그것을 피할 수 없음을, 그리고 그 잔을 마시는 것이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임을,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그것을 감당케 하실 힘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평범한, 그리고 그 시대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여인,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한나처럼 누군가의 괴롭힘 때문에, 그리고 인생의 고난으로 인해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바를 놓고도 기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응답받았고 또 어떤 것은 응답받지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다 들으셨다.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응답이다. 나는 거기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담대함과 믿음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언제였습니까? 혹시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오래되진 않았습니까? 바둑 두는 사람은 이 하수와 두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기보다 잘하는 이 상수와 두게 되면 이 자신의 실력이 늘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라. 이 감히 청하지는 못하지만 이 마음속으로는 진심으로 그것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매사가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자신보다 수준 높은 사람과 대화하고 교제해야 이 자신의 수준이 점점 높아질 수 있는 것이지, 항상 이 하수와 상대해봤자 항상 제자리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디에 머물게 될까요? 그 생각하는 것이 늘 세상에 머물고, 그리고 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맴돌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그리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 4장 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기도처럼 이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크고 깊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